찬미 예수님, 네, 오늘 우리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주님께도 이 시간을 완전히 내어드립시다. 여러분, 자, 핸드폰 꺼내세요. 자, 세상과 잠시 인연을 끊겠습니다. 오늘 끝나는 이 시간까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자, 저도 끕니다, 이제 핸드폰. 자, 네. 자, 전원키 누르세요. 네, 저 눌렀어요. 자, 네. 저도 여기다가 성경 저장해 놓고 하면 되게 쉽거든요. 강의하기가. 예, 이거 들고 오지 않아도 되고. 근데, 예, 저도 세상과 연을 끊습니다, 잠시. 자, 그럼 이제부터 다들 여러분들 주님과의 관계니까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하셨으리라 믿고 깨끗하게 거짓 없이 그럼 이제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안뉴스데이에서 찬양 같이 부르는 시간 먼저 갖겠습니다. 찬양 부르고 제가 시작 기도하고 강의 시작할게요. 자, 인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대수원과 한국대 나왔습니다. 오늘은 우선 지난번에 잘 쓰시고 잘 쓰지 않고 피아노만 해서 반복했는데 한국어로 33번 준비해가는 분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같이 도와주시면서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예, 주님께 찬미드립니다. 그래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요. 요한 1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가 자기 형제,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거든요. 즉,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많이 여시고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상에서, 집에서, 이런 자리에서 찬양 드리는 것도 쑥스러워하고, 이게 중요하겠어라고 여긴다면, 이 눈에 보이는 이 거창한 감실 앞에, 이 웅장한 제대 앞에서 내가 주님을 잘 경배드리고 기도드린다? 순서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네. 하느님은 질서의 하느님이세요. 네. 내가 생각하고 정해놓은 게 답이 아니에요. 내가 일상에서, 나의 집에서, 나의 삶에서 주님께 감사함, 찬미함 없으면요. 여기 와서 내가 아무리 거룩한 자세로 앉아서 감실 열심히 쳐다보고 한다고 해도요. 네. 아니에요. 그거는 무질서함이에요. 영적 무질서예요. 그런 것들은.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뺑뺑이 돌릴 때 철저하게 레슨 1부터 레슨 10까지 정해서 철저하게 레슨 1을 통과해야 레슨 2가 있었어요. 장막에 만남의 장막을 철수하고 다음 곳으로 이동했어요. 예. 그렇게 레슨 40까지 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가벼이 여기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성체 앞에서도 정말 주님 앞에서도 내가 진중하게 주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런 걸 아시고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찬양 계속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 내 생애의 모든 부분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내 생애의 모든 것 알고 계신 주님, 내 생애의 모든 것 살피시는 주님, 내 생애의 모든 것 당신께 드리니, 내 생애의 모든 것 받아주시옵소서. 어디에 앉아 있어도 당신 알고 계시며, 어디를 걸어가도 살피시는 임마누엘 주님, 내 생애의 모든 것 당신께 드리니, 내 생애의 모든 것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두 곡은 내 생애 최고의 모든 주말을 위해서 함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느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야 잠잠히 하느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로이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 나의 유언
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 흔들리지 않으리.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에 마칠 때 2개를 더 할 거예요. 마침성가로서 2개 하고 이제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릴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이제 본격적으로 하느님의 왕 수업을 저희가 진입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수업하시면서 하느님의 다윗 안에 자리하고 있는 하느님의 성품을 키우셨는데 오늘 저희는 그 성품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 성품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윗의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 저희 또한 주님의 기름 부은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삶이 세상과 구별지어지고 당신과는 합하여지는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문을 열어주시고 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을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참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을 따르길 원합니다. 오늘 마침까지도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당신을 온전히 순종하고 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다시 인사드립니다. 예, 저는 더 놀라운 게 계속 뒤에 이렇게 청강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예,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많이 어루만져 주시고 많은 도움이 있기를, 은총이 있기를 빕니다. 자, 오늘 제가 왕 수업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건요, 하나님 다윗이 왜 선택받았는가예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살펴볼 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본문은 꽤 많아요. 그죠? 잘 읽어 오셨어요? 네, 읽는 분들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사실 저의 이 강의는 읽지 않으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말씀을 읽는 것은 99.9를 해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0.1만을 맡아줄 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눈 똑바로 뜨고 바쁜 와중에도 내 시간을 헌신하면서 주님께 드리시고 말씀을 읽어오신 분들에게는 아마 분명히 더 눈이 띄어지는 은혜가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그래요. 사무엘 상권 17장 1절부터 31장 끝까지고 또 사무엘 하권 1장 1절부터 5장 전체까지 보라고 했고 시편도 52장, 57장 말씀을 제가 한번 보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요, 먼저 사무엘 상권 1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느님께서 사울 왕을 뽑을 때 좀 약간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할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왜 하느님께서는 다윗을 세우려고 그랬는가. 예. 사무엘 상권 16장 1절에 내가 친히 그의 아들 가운데, 이사이를 얘기해요. 이사이의 아들 가운데 임금이 될 사람 하나를 보아두었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 예언자를 이사이가 있는 곳으로 집으로 보냅니다. 근데 잘 비교해 볼 본문이 사무엘 상권 8장 4절부터 7절인데요. 이때 8장 4절부터 7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예언자를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좀 뽑아달라 그래요. 사무엘 예언자가 굉장히 언짢아 있어요. 근데 하느님께서 사무엘을 다독거리시기를 그들은 너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모시기 싫어서 그런 거다.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그냥 하시면서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사울을 왕으로 뽑는데, 자,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 상권 9절 2절이에요. 이름은 사울인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성경에
잘생겼다고 외모를 얘기하는 대목은 그리 많지 않아요. 창세기의 요셉에 대해서 용모가 잘생겼다 그러고요.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만 얘기하지 사실 성경은 그렇게 외모에 관심이 있진 않아요. 예. 어떤 여인이 특별히 아름다울 때 뭐 수산나의 경우 용모가 수려하였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긴 한데 성경이 외모를 말할 정도면 정말 잘생긴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9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모든 사람보다 어깨이만큼은 더 컸다. 뭐가 느껴지세요? 하느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대로 왕을 너네가 이걸 원해? 너네 기준대로 뽑아줄게. 라고 세상의 기준대로 뽑아준 왕이에요. 너네 이런 거 좋아하잖아. 딱 봤을 때 잘생기고 믿음직스럽고 좀 덩치도 커야지, 있어 보여야지 너네가 왕으로 따를 거 아니야. 근데 그 왕을 뽑아놨더니 아주 교묘하게 불순종을 하기 시작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7절 사무엘 상권에. 이거는 성경책 피구일지요. 성경도 갖고 오셨는데 아깝잖아요. 그죠? 자, 사무엘 상권 16장 7절입니다. 제가 펴서 같이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너무 중요한 말씀에서 외워두셔야 돼요. 자, 16장 7절입니다. 자, 근데 어디서부터 읽냐면요. 그러나부터 같이 가죠. 처음 시작부터. 자, 16장 7절 찾으셨죠? 읽었던 부분이니까.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보신다. 외우세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은. 저도 예쁜 여자가 눈에 더 들어오고 그래요, 여전히. 근데 한 가지 분명해요. 하느님 닮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하느님 같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근데 하느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이것이 다윗이 선택받은 이유예요. 이것이.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졌기에 하느님께서 왕수업을 이에게 하셨을까? 자, 근데 이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원천이 되는 뿌리예요. 우리는 자꾸 성령을요,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물건처럼 취급해요. 능력이 있는 능력치나 신비로운 어떤 물건. 근데 성령은요, 인격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라 그러잖아요. 성부, 성자가 인격을 지녔듯이, 신격을 지녔듯이 성령도 그 인격을 지닌 존재예요.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성품을 가져야지 유유상종이라고, 내가 그 성품을 지녀야 성령님과 내가 친해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성품을 다윗이 지녔는지 오늘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냥 뜬구름 잡듯이 견지성사 받는다 그러면 성령 도유를 받는다, 성령의 나리를 받는다. 그냥 너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 추상적인 얘기만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인도자이신 인격이신 성령께서는요, 나와 함께 사시면서 나를 가르쳐주고 일깨워주세요.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내 삶 속에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다윗만큼 완전한 마음의 중심을 지닌 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저도 기도 중에 주님께서 다윗으로 찍어주신 거예요. 사무엘 상하권으로. 그래서 저도 미친 듯이 읽고 정말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저도 앉아서 막 읽어요. 캠프 갔다 오는 건 캠프 갔다 오는 거고, 오늘 갔다 와서
이거 하는 건 이거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그냥 바쁜 가운데 제 나름대로는 하는 거예요. 예.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저는 막 다 돼 있는데, 난 이제 여유 있고, 여러분들은 막 엄청 일을 해야 되고 바쁜데, 이건 아니에요. 상황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던 마음의 중심을 지닌 다윗,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성품을 받을 수 있는 그의 마음, 무엇이었을까? 10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로, 하느님이 1번이었어요. 다윗에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느님이 1번이었어요. 네. 세상에서의 명성과 평가, 외적인 모습보다는 하느님이 마음에 첫 번째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자, 이게 언제 이제 드러나느냐? 우리는 17장, 사무엘 상권 17장부터 볼 건데, 이제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실은 다윗은 그냥 형들한테 아빠가 전해주라는 거 전해주러 갔을 뿐이에요. 그때 거기서 이제 뒤숭숭한 모습을 보게 돼요. 웬 바깥에서 막 얘기가 들리는데, 큰 목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이스라엘, 우리 편은 막 다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예. 예. 그래서 17장 2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17장 26절입니다. 찾으셨죠? 자, 시작. 다윗이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필리스타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치욕을 씻어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준다고요? 할례도 받지 않은 저 필리스티아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전열을 모욕한단 말입니까? 네. 다윗에게는 첫 번째였어요. 네. 첫 번째. 이 말에서 드러나요. 그 많은 사람이 떨고 있는데도 골리앗이란 저 장수가 우리를 이렇게 막 힘들게 두렵게 해 쩌렁쩌렁하게 울리고 있었을 텐데도 명성이나 그 외모, 그 모습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 두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요, 예. 하느님께 의지하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하느님께 의지하여서 세상에 대해 두려움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자, 오늘 사무엘서 17장 45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 장 넘기시면 됩니다. 자, 골리앗을 맞닥뜨렸어요. 맞닥뜨렸을 때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시작. 그러자 다윗이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이렇게 맞대꾸하였다. 너는 칼과 표창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전열의 하느님이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예. 그래서 또 뒤에 이어지죠. 오늘 주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예. 하느님을 두려워했어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놀라움이 있었는데 이 놀라움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 예. 다윗은 하느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었어요.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주님을 어려서부터 체험했어요. 자, 17장 좀 앞입니다, 이번엔. 사무엘상권 17장 34절부터 36절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사자나 곰을 그러니까 같이 읽어보죠. 자, 본문 읽는 게 최고의 베스트 교육이에요. 왜냐면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사무엘상권 17장 34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은 아버지의 양떼를 쳐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무리에서 새끼 양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그것을 뒤쫓아가서 쳐 죽이고 그 아가리에서 새끼 양을 빼내곤 하였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덤벼들면 턱수염을 휘어잡고 내리쳐 죽였습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저 필리스티아 사람도 그런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전열을 모욕하였습니다. 여기서도 하느님이 첫 번째고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다 드러나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느님을 의지하는 담대함이 있는데 왜 있느냐? 가만히 앉아서 기도해서요? 가만히 앉아서요? 아니요. 사자와 곰을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무림맷돌질을 하니까 맞고서 사자들이 도망치고 곰이 뻗고 그 아가리에 있는 거 입에서 빼서 양 살리고. 네.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쌓도록 하느님은 그 순간순간을 만나게 해요. 계속. 우리는 어떤 사람과 잘 화해하고 싶으면은 기도에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이 변하길 바래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아니에요. 내가 가서 부딪혀야 돼요. 얘기해 봐야 돼요. 내가 낮은 자세를 취하고 그와 대화가 되길 바라야 돼요. 그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져요. 마음 안의 전쟁이. 내가 더 참아야 되고, 내가 더 아프기도 해야 되고, 무시도 당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자와 곰을,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사자와 곰을 만나게 하세요. 근데 이 무림맷돌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선한 능력이에요. 겸손함, 경청, 사랑, 내가 낮아진 무릎 꿇음, 그가 나에게 더 잘못했어도 내가 먼저 용서하는 마음. 이게 바로 사자를 쓰러뜨리고 곰을 쓰러뜨린 무림맷돌이에요. 그게 바로 선한 능력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선한 능력으로 하느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당신을 모욕하는 이들을 그들에게 절대 지지 않으신다. 예. 이것이 바로 다윗이었던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시편 23장에서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예. 시편 23장 4절에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와 의탁,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삶의 여정 속에서 매일매일 그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속에서 생겨난 거예요. 하느님은 그냥 절대 안 주세요. 살아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살아냄 속에서 더 신뢰가 커지는 거예요. 맞아, 그때 하느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내가 그때 두려웠고 무서웠고 힘들었는데, 내가 그때 용서하기 싫었는데, 받아들이기 싫었는데, 그냥 관계 끊고 쌩까고 싶었는데 저 사람, 하느님이 그때 해주셨어. 예. 그런 가운데 하느님에 대한 신뢰와 부족한 가운데서도 부족함 없이 평화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평화로울 수 있게,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쁨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3장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어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이이기에 기름 부음 받은 이라서 그 경외심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지 않아요. 네. 사무엘상권 24장입니다. 24장 보면요. 네. 자, 24장하고 두 번 나오죠. 아마 26장, 예, 두 번에 걸쳐 나오는데, 두 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는데 죽이지 않아요. 예. 자, 그 중에서 24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부하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인 나의 주군에게 손을 대는 그런 짓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어쨌든 그분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아니시냐. 예. 그리고 26장 8절에서 10절도 같이 보죠. 이왕 보는 김에. 예, 두 번째 다시 살려주는 내용에서 좀 길긴 하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예, 26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비사이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오늘 원수를 장군님 손에 넘기셨으니 이 창으로 그를 단번에 땅에 박아 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비사이를 타일렀다. 그분을 해쳐서는 안 된다. 누가 감히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손을 대고도 벌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다윗은 다시 말을 이었다.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주님께서 그분을 치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때가 되어서 돌아가시거나 싸움터에 내려가 사라지실 것이다. 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다윗의 자세였어요. 하느님에 대한 철저한 경외심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온 천지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러니까 진짜 이게 한심한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요. 한 사람에 대한 시기와 미움 때문에 자신의 왕의 정예부대,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는 정예부대면 굉장히 강한 부대 아니에요. 그 정예부대를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읽으셔서 봤겠지만 한 번은 사울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3,000명 정예부대 끌고 왔다가 어떻게 돼요? 필리스타인들이 침입했다 그래가지고 정갈을 받고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다윗이 또 아주 큰 위기를 넘겨요. 근데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저기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는데 그건 눈에 안 들어와요. 한 나라의 왕이 시기와 미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 죽인 데만 혈안돼 있어요. 이게 참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시기 질투는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요, 너무 조용히 우리에게 스며들고요, 그 미움의 정도가 너무 강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녀관계에서 어때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연인관계나 남녀관계에서는요 죽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악한 영이 들어왔다는 게 결국은 그 시기 질투를 다 받아들여가지고 스스로 완전히 불순종과 이걸로 그 시기와 질투로 완전 미움과 분노로 자신의 삶이 악한 영에게 완전 내어주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분별을 못해요. 한 나라의 왕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그 기준점도 잃어버리고 그냥 무질서한 왕이 돼버려요. 온통 다윗만 잡아 죽이는데 혈안을 기울이고요. 온 동물을 다 찾아다니고. 이렇게 이런 속에서도 다윗은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어요. 저자가 기름 부음 받지 않았냐? 어쨌든 기름 부음 받지 않았냐? 저토록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나쁜 사람인데도 이게 어찌 보면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엄청난 그 하느님의 작업 속에서 다윗이란 왕이 탄생해가는 거예요. 그냥 키 크고 잘생겨가지고 기름 부었더니 멋대로 왕을 해요. 좀 더 여담이지만 솔로몬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그렇죠? 솔로몬은요, 지혜는 받았지만 다윗처럼 이런 왕의 수업이 없었어요. 밑바닥에서 시작한 적이 없어요. 고생을 하지 않았어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동굴 속에서부터 진짜 그냥 어디서 모인 400명, 빚지니 억울하니 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는요. 아둘람 동굴에 올 때. 그냥 상처받고 그냥 그런 상처 속에서 어떻게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겠어요. 성질 급하고 조급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억울함과 원망 호소하고 하는 그 400명 데리고 시작했어요. 그게 왕의 수업이었어요. 그런 속에서도 그들을 나에게 맡기시니까 성실하게 맡으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온전한 순종 그리고 온전한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벌써 5번째예요. 오늘 총 10가지 할 거예요. 어떻게, 그죠? 괜찮겠니, 너네들은? 근데 의외로 알아요? 의외로 너무 잘 들어요. 별로 안 졸아요. 항공 공부도 힘든데, 아유, 잘났다. 아유, 야, 그걸 꼭 여기 손으로 가르쳐야 돼? 얘도 힘들겠지, 공부하느라. 그지? 그래요. 근데 열심히 해야 된다. 자, 화이팅! 졸지 말고 화이팅! 자, 되게 고마운 게 열심히 해요. 친구들이. 자, 어느덧 5번째입니다. 5번째. 하느님에 대한 순종. 근데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건요, 4번과 똑같은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연장선상인데 본문은 똑같아요. 근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 삶에서 제일 큰 문제가 결국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뭐예요? 관계예요. 그죠? 부모님, 친구, 형제, 선생님, 직장, 다 관계 문제인데 제가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영역은요, 다윗은요, 용서를 순종의 영역으로 알아들었어요. 하느님의 거룩한 명령으로 이해했어요.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나란 일 하셔야 될 분이 그토록 3,000명 끌고서 자기만 찾아다니는데 얼마나 지겹고 힘들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동굴에서 살고 싶으세요? 거기 저 이스라엘 동굴 가봤거든요, 성지순례 때. 사람 살 때 못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 가면요, 아시겠지만 다 바위산이어서 이게 우리처럼 숲을 나무가 있어가지고 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노출이 잘 돼 있어요. 예. 그런 환경 속에서 숨어 살아야 돼요. 그 이스라엘 나라 크기 얼마나 할 것 같아요? 경상도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남한보다도 작아요. 경상도 사이즈예요, 딱 크기가. 그 좁아 터진 데서 그 사울왕 피해 다니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그 왕이지만 믿겠어요. 예. 왕궁에서부터 막 좀 자기 기분 나쁘고 악령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은 창권에서 막 던지고 자기한테 그 피해서 목숨 건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 근데 기름 부은 그분, 기름 부은 많은 그분, 예. 그 이유 하나만으로 처절하게 용서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느님께 내가 바쳐야 되는, 지켜야 되는 순종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예.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가 먼저 용서하면 확실해요. 나는 살아요. 내가 살아요. 용서 왜 못해요? 미워하니까. 분노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화가 나니까 용서 안 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용서한다는 얘기는 그 마음을 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 사람은 바뀌지 않는데 나는 살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사무엘 상권 26장 그래서 10절에서 그러잖아요. 살아계신 주님 두고 맹세하는데 주님께서 그분을 치실 것이다. 결국 끝까지 그렇게 고집 피우고 미워하고 나 용서 안 하면, 날 미워하면 치실 것이다. 아무리 기름 부음 받았어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먼저 용서하길 원하세요. 확실해요. 그럼 내 마음이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내 마음이 천국이 시작돼요. 세상 눈에는 좀 많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네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네가 호구처럼 고개를 굽신거려? 네가 얘 먼저 미안하다 그래? 바보야? 촌치야? 네가 다 옳은데 네가 논리적으로 이겨야지?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진짜 이기는 거는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네. 자, 6번째. 위선과 거짓이 없는 마음. 자, 여기서 좀 얘기할 게 많아요. 이제 사무엘 우리가 하권 1장으로 넘어가는데 정말 다윗이 가졌던 마음 중에 기가 막힌 마음은요. 위선과 거짓이 없는 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에게서 나와요. 사실은 사울이 자살을 하죠. 마지막에 부상을 입고서 칼을 세우고서 그냥 당번명이 자기를 안 죽이니까 칼을 세우고서 자기가 그냥 자살하잖아요. 근데 사무엘 하권 1장에 보면 어떤 이가 자기가 다윗이 기뻐할 줄 알고 자기가 죽였다 하면 그래서 갖고 옵니다. 막 그 어떤 팔에 낀 팔찌며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자기가 마치 다윗 왕의 꿈을 이뤄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때 1장 11절입니다. 같이 보죠. 사무엘 하권 1장 11절로 넘어갈게요. 자, 같이 보시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었다.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계속 읽을게요.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탄 그리고 주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집안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애도하고 울며 저녁 때까지 단식을 하였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애도하고 울고 슬퍼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녁까지 애도하고 울고 단식까지 해요. 이거는 어떤 마음일까요? 거짓 없는 진실함이에요. 거짓 없는 진실함이에요.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내가 정치적으로 뭔가 얻으려고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음 장 넘어가시면 알겠지만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뭐가 나와요? 다윗이 사울과 요나탄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를 애가를 지어 불러요.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애가를 지어 부르고, 또 그 다음에 1장 14절부터 16절 보면 어떻게 해요? 찾아와서 다윗 왕에게 잃는 이 사람, 일러 바친 이 사람을 처형해요. 부활을 시켜서. 여러분이 느끼기에 어떠세요? 사울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 가진 거, 그거 거짓이고 위선이고 뭔가 정치적으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쇼한 거예요? 다윗이? 아니에요. 근데 잘 보면요, 또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아들 중이 요나탄이 제일 유력한 왕이 될 수 있는 왕자였는데 같이 전사예요. 근데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사울 왕의 아들 중에. 근데 이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도, 또 그 이전에 이스보셋의 그 신복이었던 아브네르 장군이 죽었을 때도 굉장히 애도를 해요. 다윗은 슬퍼하면서 정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사무엘 하건 3장 35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같이 보시죠. 자, 31절부터 볼게요. 31절부터. 이 에브네르 장군이 죽었어요. 사울 왕의 신복이었던. 자, 그랬어요. 어떻게 하느냐? 31절부터 시작. 다윗이 요압과 그가 거느린 모든 군사에게 일렀다. 너희는 옷을 찢고 자루옷을 두른 채 아브네르의 주검 앞에 서 애도하여라. 그러고 나서 다윗 임금 자신도 상여 뒤를 따라갔다. 아브네르를 헤브론에 장사 지낸 다음 아브네르의 무덤에서 임금이 소리 높여 우니 모든 군사도 울었다. 35절로 내려갈게요. 자, 시작. 때는 낮이었다. 군사들이 모두 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들라고 권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맹세하였다. 내가 만일 해가 떨어지기 전에 빵이나 그 밖에 어떤 것이라도 맛본다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군사들이 모두 이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보기에 좋았다. 임금이 하는 일은 무엇이나 모든 군사가 보기에 좋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날 모든 군사와 온 이스라엘은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를 죽인 것이 임금의 뜻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슬픔으로 한마음으로 거짓 없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많은 이가 그 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도 똑같이 통곡하고 똑같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게 하나 담겨 있어요. 만약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첫 번째 기회, 화장실이 없어 동굴에서 용변 보고 있을 때, 사무엘상권 24장이죠. 그때 왕의 이 용포의 끝만 자르지 않고 목을 잘랐으면 다윗이 막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으면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자, 이스보셋 왕이 죽고 그를 애도하고 나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5장, 사무엘하건 5장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다. 자, 보면요, 여기서 5장 1절부터 그냥 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의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의 임금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전하신 이는 임금님이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것이다 하고 임금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두 헤브론으로 임금을 찾아가자 다윗 임금은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임금으로 세웠다. 자, 사울을 그때 하느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했어요. 하느님께서는 뭘 주셨냐면요, 온 이 이스보셋까지 대하는 모든 태도를 보면서, 이 거짓 없고 위선 없는 자세를 보면서 하느님이 보너스로 주신 선물은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왕이 되기에 적합한, 그리고 온전한 명분을 지닌 위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의 원로들 지파들 어느 누구도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과거의 모든 사건에 대한 해석이 우리의 고륙으로서 사울왕 옆에서 당신이 전쟁 이끌고 승리하지 않았냐, 영웅감이 되고 모든 것이 칭송받는 일로 영예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왕위로 추대가 돼요. 근데 만약에 그때 용서하지 못하고 죽였으면 마지막 남은 이스보셋 그 세력들만 그랬을까요? 다른 지파는 없고 핏줄이랑 이런 연결 없었어도 다른 지파에서 안 들고 일어났을까요? 너 결국은 왕 되고 싶어서 너 욕심 부리고 네가 하나님께 주님께 기름 부음 받으니 네가 죽였잖아. 그게 너의 속셈 아니야. 너의 야심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왕이 되는데 불리하고 공격당했을 거예요. 하느님께서는요, 진실하고 위선 없고 거짓 없고 깨끗한 자에게 결국은 하느님의 방법으로 더 영예롭게 높여주시고 더 높여주세요. 고난을 많이 겪고 힘든 세월을 많이 보내고 낮은 자로 살았을지언정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팁이에요. 우리도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건 중요하죠. 그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아마 하지도 못할 거예요. 다윗처럼 그렇게 용서하고 낮아지고 쫓겨다니면서 원망 불평 안 하고 순종하고 살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얻기 위해서 순종해요. 뭔가 얻기 위해서 해요. 기도하고 뭔가 얻기 위해서 갑자기 멜리사 나오고, 그리고 신앙심이 깊어지면서 이런 유혹도 겪어요. 사랑, 평화, 기쁨, 온갖 능력과 온갖 은혜를 다 지니신 주님이 있는데 그 주님보다 사랑, 평화, 기쁨, 그 능력과 은혜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왜 믿어? 라고 물었을 때 천국 가려고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천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느님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잘 쓰는 예가 있는데 하느님 나라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뭐가 상상돼요? 저는요, 솔직히 막 햇살이 찬란하고 너무 아름다워요. 막 꽃밭이 쫙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꽃이 펴 있고, 저기에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하고 깨끗한 성이 막 이렇게 있고, 성문이 쫙 이렇게 벽이 쫙 있는데 너무 아름답고 의리의리하고 너무 좋아요. 모든 게 막 숨을 쉬면은 맑은 산소와 함께 알 수 없는 향이 막 나고, 꽃향과 모든 아주 좋은 향이 막 타나고 상쾌하고. 근데 하느님이 안 계세요. 그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과연 무슨 나라예요? 이걸 상상할 게 아니라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나라예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사 나오실 때, 성사 생활할 때, 무엇 할 때 내가 이거 하면 이거 주시겠지가 아니라 주시든 안 주시든 예수님 당신만 계시면 됩니다. 전 당신 하나면 돼요라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을 좀 지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7번째.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왕의 수업을 할 수 있었던 다윗이 지녔던 마음,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은 것까지 사실 포함되는 거예요. 7번, 말씀을 따르려고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충실함. 그리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항상 먼저 기도로 임하는 자세예요. 자, 사울은요, 부분 순종을 했어요. 주님 말씀을 받고도 자신의 뜻을 섞었어요, 거기다가.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튼튼히 하고 싶었어요. 아말렉 쪽을 이렇게 큰 전쟁을 쳐서 이겼는데 이거를 소양 갖지 말라고?
어떻게 그럼 내가 왕으로서 이렇게 부하들이랑 나눠야지. 그리고 또 딱 하나님 앞에서 제사 좀 멋지게 드려야지. 내가 좀 이렇게 왕으로서 위엄이 있고 하나님 섬기는 것 같고 정치를 잘하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 때문에, 그 부정한 마음 때문에 사무엘 예언자의 말씀대로 안 했어요. 예. 좋은 양과 손 다 남겼죠. 자, 이것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 우린 사울의 부분 순종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봐야 할 말씀 한 번 더 읽고 넘어갈게요. 사무엘 상권 1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 상권 1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이거 외우세요, 이거. 외우세요. 자,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수량의 굿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왜 진리의 말씀이냐? 사무엘 상권 28장 한번 가보실까요? 자, 사무엘 상권 28장 1절부터 25절까지 보면 거기 제목이 있죠. 28 위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사울이 점쟁이를 찾아가다.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점치는 것과 같고 죄와 같고, 작은 부분 순종이, 불순종의 균열이 진짜로 그렇게 돼요. 네. 진짜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죄는 아무리 작은 거여도, 아무리 작은 불순종이어도 작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 틈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그 작은 틈이 어마어마한 나이아가라 폭포를 만들어버려요. 그런 큰 죄가 돼버려요. 사무엘이 진짜 사울 왕에게 정말로 간절히 말한 게 그대로 예언처럼 이루어졌어요. 사실 예언은 어떤 일을 알아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 진리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자, 이렇게 우린 사울의 불순종을 한 번 더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읽으라고 한 사무엘 상권 15장 22절 23절은요 머리에 박아두세요. 이게 하느님이 바라보시는 불순종과 순종이에요. 우리는 불순종 뭐 못할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생각하지만, 사실 불순종 영역 안에 모든 죄가 다 포함이 되고,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7제 정도 다 포함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불순종 자체가 사실은 하느님과 관계를 내가 끊고 내 마음대로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독립선언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느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나는 성당에 와서도 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또 이제 사울의 순종을 볼게요. 반면 사무엘 상권 23장입니다. 23장 1절부터 보면 나오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다윗이 크일라를 구하다, 아까 23장 내용인데 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님께 제가 가서 저 필리스티아인들을 칠까요? 하고 여쭈어보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필리스티아인들을 치고 크일라를 구해주어라 하고 이르셨다.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그렇게 승리를 많이 했는데 자신의 어떤 지략과 책략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주님께 자신의 계획을 여쭤봐요.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 물론 이게 우리도 중요한 문제 있으면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모든 문제에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항상 주님과 먼저 상의를 했어요. 그리고 옛날 사울이 죽였던 사제들, 거기서 빠져나온 그 사람 덕에 에폿을 갖고 있었어요. 에폿은 기도를 드리고 주님의 응답을 받는 하느님의 제비 뽑는 그런 같은 도구인데, 그걸 통해서 항상 물어보고 응답을 받았어요.
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보면 4절에도 또 나와요. 다윗이 주님께 다시 한번 여쭈어보자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예. 그뿐만이 아니에요. 12절에도 다윗이 보면 10절에도 물어보고 12절에도 물어보고, 예, 이때는 물어보는 게 내가 큰일 날 사람들이 사울 왕 편을 들지 내 편을 들지 물어보죠. 나를 넘길지 안 넘길지를. 그래서 넘긴다고 하니까 즉각 움직여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요, 내가 기도해보고 내 생각대로 하려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응답이 오면 응답한 대로 그냥 움직여요. 지금 큰일 날 사람들이 사울 편 들어서 널 넘길 테니까 너 움직여야 돼 라고 주님께서 귀띔을 해준 거예요. 그러자 보면은 이제 14절에도 12절 13절에 보면요, 큰일 날에서 나와서 갈 곳은 정하지 않았지만 어디든지 갔어요. 어디든지 갔다는 소식을, 큰일 날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을 왕이 듣고서 사울은 출동을 하려다가 그만두었다라고, 예, 23장 13절에 전하고 있어요. 당장 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뭐가 당장 나에게 뭐가 없어요. 그래도 주님 믿고 가는 거예요. 네.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했으면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편 23장이 어떻게 쓰였는지 생애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어떤 시적 능력이 뛰어나서 문학적 소양이 좋아서 좋은 문장력을 구사하는 게 아니에요. 상상으로. 다윗의 삶이에요. 왕의 섭의 가정에서. 그러면서 그 다윗이 지었던 성품이 열매를 맺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실하게 주님의 뜻을 먼저 구했어요. 내 계획이 있더라도. 여러분들도 한번 바라보세요. 작은 것부터 물어보세요. 작은 것부터. 예. 예수님, 저 오늘 친구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랑 갈 때 제가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우리 친구들, 네, 저 학원 가려고 그러는데 학원을 째일까요, 말까요? 이러지 마시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주님 오늘 학원 가는데 학원 선생님이 오늘 아파서 휴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거 말고. 정말 주님한테 일상적인 거지만 물어보면서 하나씩 해나가는 여러분들, 우리가 돼야 돼요. 예. 근데 우리가 이 습관이 참 안 돼 있어요. 내가 잘 알고 내가 좋아하는 건 뭐 어떻게 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머리부터 가고 발부터 가고 손부터 가요. 네, 그런 삶이 아니라, 예, 먼저 기도하고 주님께 물어보는 삶, 주님과 정말 대화 나누는 삶이 돼야 돼요. 자, 8번째, 네, 완전히 어린아이가 되는 낮아짐과 하느님에 대한 친밀감.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과제로 깜빡하고 안 낸 거예요. 미안해요. 근데 같이 볼게요. 너무 필요한 내용이라. 사무엘 하권 6장. 자, 6장. 예. 보면은 다윗이 계약의 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인데 거기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볼게요. 먼저. 자, 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사무엘 하권. 시작. 다윗은 아마포 에봇을 입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다윗 임금이 죄송합니다. 울리고 나팔을 불며 주님의 궤를 모시고 올라갔다.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다윗 임금이 주님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사울의 딸 미칼이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속으로 그를 비웃었다. 예. 다윗 왕이요, 계약의 계가 들어올 때 모습이에요. 예. 춤을 추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를 좀 더 이제 적나라하게 표현을 한 사람이 아내 미칼이에요. 6장 20절입니다. 자, 6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집안을 축복하러 돌아오니 사울의 딸 미칼이 다윗을 맞이하러 나와서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 가운데 하나가 알몸을 드러내듯이 자기 신하들의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벗고 나서니 그 모습이 참 볼만하더군요. 다윗이 미칼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당신 아버지와 그 집안 대신 나를 뽑으시고 나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소. 바로 그 주님 앞에서 내가
흥겨워한 것이요. 나는 이보다 더 자신을 낮추고 내가 보기에도 천하게 될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말하는 저 여종들에게는 존경을 받게 될 것이요. 예.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계약의 계다 예루살렘 들어오자 예. 알몸을 드러내며 춤을 췄다 그래요. 왕이. 미칼이 굉장히 아주 비웃었어요. 우리가 어찌 보면 하느님을 경건하게 섬긴다, 거룩함에 대해서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사실 다윗은 이토록 하느님께 대한 친밀함을 갖고 정말 어린애처럼 기뻐했어요. 어린아이가 되었어요. 몸이 드러나던 옷이 벗겨지든 말든 신경도 안 썼어요. 주님께 대한 강렬한 열망, 온전히 주님만 집중하는 그 마음, 그 사랑. 정말 주님이면 전부인.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정말 부모님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보면은 완전히 다 달려들고 껴안고 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계약에게 주님을 맞이했어요. 네. 이것이 다윗 마음의 중심에 있었기에 하느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 성품, 그 마음의 중심, 그리고 그 성품을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이 성품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예.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느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정말 한 인격으로서 환영하고 대하면서 항상 아침마다 껴안고, 아침마다 이맞춤으로 인사하고, 허그로 인사하고 하는 관계.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무슨 기도하면 병이 낫고 마귀가 나가고 놀라운 은사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진짜 성령의 충만함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제가 10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삶은 어떤 마음의 중심에서 어떤 성품이 임하는가예요. 예. 이런 친밀함이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 다윗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홉 번째. 예, 결핍과 위기와 고통 속에서 드리는 찬미의 삶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편 52장과 57장도 읽어오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시편 넘어갈게요. 자, 시편의 57장입니다. 예. 시편 57장 쪽을 볼 텐데, 이 제목부터가 그래요. 자, 시편 57장 찾으셨나요? 네. 지휘자에게 알타셋, 다윗 믹탐, 그가 사울을 피하여 동굴로 도망쳤을 때, 아들람 동굴로 도망쳤을 때예요. 이제 완전 도망자가 돼서 네. 망명도 안 되고 망명했다가 실패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이긴 하지만 네. 자, 보면요 57장 5절부터 보면 정말 얼마나 이 상황이 잔혹하고 힘든 상황인지가 잘 묘사되어 있어요. 자, 같이 57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사자들 가운데 사람을 집어 삼키려는 것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하느님 하늘 높이 일어나소서. 당신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소서. 그들이 제 걸음마다 그물을 쳐놓아 제 영혼이 꺾였습니다. 그들이 제 앞에 구덩이를 파놓았으나 그들 자신이 그 가운데로 빠져들었습니다. 네. 이들에게 하시는 어떤 이 다윗의 시편 보면 이 표현이 얼마나 정말 힘든 상황인가. 네. 쫓겨다니면서 창과 화살을 피해 다녀야 되는 그 처절한 현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뒤로 갈수록 보세요. 자, 8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시작. 제 마음 든든합니다, 하느님. 제 마음 든든합니다. 제가 노래하며 찬미합니다. 깨어나라 나의 영혼아. 깨어나라 수구마 비파야. 나는 새벽을 깨우리라. 주님, 제가 백성들 가운데서 당신을 찬송하고 결례들 가운데서 당신을 노래하리니 당신의 자애가 하늘까지, 당신의 진실이 구름까지 닿도록 크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런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평안하고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네, 마음 든든하다 그러고
주님을 찬미한다 그러고 새벽을 깨우고 내 영혼을 깨워요. 비파와 수금을 내 영혼에서 틀어요. 그 새벽에. 예. 쫓겨다니는 다윗의 삶인데 처절하게 비참해지고 고통스러워도 감사 찬미로 연결되는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거는 내 삶을 처절하게 내어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다윗의 기도 잘 보시면요, 다윗은 절대 자기가 처한 아픔이나 힘듦을요 숨기고 포장하지 않아요. 예. 사자들 가운데 있다는 표현을 쓰고요. 예. 구렁이를 파놓았다고, 그래서 나를 빠지게 기다린다고, 이런 말씀들을 거침없이 하세요. 또 원수들이 망하게 해달라고, 내 송사를 살펴달라는 내용도 시편 곳곳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앞에서 나를 표현할 줄 몰라요. 아프면 아프다 그래야 되고 미우면 미워 죽겠다 그래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하면은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훌륭하게 쓰여진 염경기도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처절한 아픔을 주님 앞에서 토설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씨르고 야곱처럼, 다윗처럼, 그 여정, 그런 기도의 여정 없이 성인들이 바친 기도는 못해요. 그분들 그거 다 뚫고 다 자신이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면서 이뤄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거예요. 스스로 이룬 게 아니라 은혜로 부어주신 거예요. 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10번째. 자, 시편 57장 12절 딱 읽겠습니다. 시작. 하느님 하늘 높이 일어나소서, 당신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소서. 그러면 이 시편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고 기도의 정석인 게 사실 이 마지막이 우리 신앙인이 살아가야 할, 취해야 할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그것이 나의 삶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1번이 돼야 돼요. 주님의 기도에서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게 뭐예요? 한 문장으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주님의 기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고 첫 번째 청원인 거예요. 그게 바로. 똑같아요. 당신의 영광이 온 땅에 떨치소서. 이 마음, 하느님의 거룩함을 따르려는 마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마음, 이게 10번째예요. 이게 하느님, 다윗을 보면서 나는 마음의 중심 본다, 마음을 본다 하는 그 의미예요. 이렇게 사는 10가지 삶이 다윗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완성시키려는 하나님의 성품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은 양을 우리가 함께 소화했는데 이 10가지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적으시는 분도 많고 졸린 가운데서 끝까지 들으시는 분도 많고 오늘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합당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길 빕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 한 번 더 찬양 드리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나시고 교육분과장님께서도 공지사항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인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받은 프린트물 펴도록 하세요. 네.